일구 사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삼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과 또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보다 더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있는 대림의 이 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인류 구원의 메시아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제로 말씀을 배우심으로 올해도 하나님이 주시게 될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아름답게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동정녀 탄생 사건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믿기 어려워하는 그 사건이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과 그 처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되며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으며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놓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 어떤 역사가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히스토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처녀 마리아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왜 탄생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메시지가 되며 왜 구원의 사건이 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시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탄생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따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 마리아가 그의 남자친구인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동거하기 전라는 말씀의 뜻은 남녀 간의 육체적 성관계가 있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의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신 주체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사랑하는 어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육체적인 성관계를 통하여 생기게 되는 임신의 그 가정, 임신의 그 10주라는 그 가정을 통하여 이 세상에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의 힘에 의하여 한 처녀의 몸을 통하여 그 아기가 임신하게 되었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경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악의 세력으로 인하여 죄에 갇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그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나 우리 사회는 그 악의 세력에 의하여 죄에 갇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은 올해 성탄절에도 이 죄로 인해 이 어두운 이 세상의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하나 거부하고 막아보려고 가슴바람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새 생명의 빛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새 생명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어둠의 세력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나 어둠의 세력은 그 어두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막으려고 가슴바락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리고 찬양함으로 이 세상에 이 올해에도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둠에 갇혀있는 이 세상에 새 생명의 빛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거룩하게 맞이하게 힘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의 잉태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9절과 2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끓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령으로 잉태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 요셉과 마리아를 그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그 도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진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 갑자기 그 처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그 마리아를 향하여 갖은 비난과 갖은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그 마리아에게 온갖 비난과 저주를 퍼붓기 전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코로나19 사태로 요동하는 이 세상에서 이런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요동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하여 교모하게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는 미명하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성경에 위배되는 차별금지법,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 시대에 선물로 주실 복음으로 하나가 될 통일조국을 위한 그 역사적인 그 사변에 꼭 필요한 우리 북한의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보낼 수 있는 그 길을 막으려고 국회에서 북한에 있는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죄로 인하여 어둠에 갇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는 어둠이 대림의 절기에 요셉과 같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하나님의 이루실 그 회복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요셉과 같은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찾고 계시며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과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잉태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의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위한 요셉과 같이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백성들이 되자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첫 번째, 이 세상에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어야 합니다. 어둠으로 갇혀진 이 세상에 새 생명의 빛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맡고 있는 온갖 불의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이 한 해도 이 세상에 새 생명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마 요셉이 그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그 마리아의 임신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마리아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 마리아에게 온갖 비난을 부었다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악의 세력들이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얼마나 막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사태라는 미명하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막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점점 재림의 시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인해 요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 같은 기도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세 번째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인하여 얻은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죄악에 빠져있는 모든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할 구원의 주님, 즉 구원의 메시아이시라는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서 온 인류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대림의 이 절기에 얻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는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얻어진 이 세상에 오시는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입은 이 세상 모든 인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림의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의 이 절기에 우리는 올해도 성탄의 주인공으로 임마누엘 되신 구원과 회복의 하나님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 아름다운 대림의 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 사태와 온갖 제약으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찬양함으로 맞이하시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대림의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큰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과 그리고 찬양함으로 보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천사의 분부대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기 전까지 마리아와 육신의 동침을 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또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은 요셉이 마리아가 출산하자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천사의 분부대로 예수라고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림의 이 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의 기쁨이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제약된 이 세상의 성탄의 주인공으로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림의 이 아름다운 절기를 가장 큰 기쁨과 감사함과 찬양으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대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찬 어두운 이 세상의 새 생명의 빛으로 다시 오실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어두워진 이 세상, 온갖 악의 세력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로 인하여 요동하는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고 이 세상이 다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림의 이 아름다운 절기를 맞으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구원과 회복의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림의 이 절기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주시게 될 것이니 복된 이 대림의 아름다운 절기를 거룩하게 보내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